안녕하세요. 키아츠 북앤뉴스 섹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키아츠가 출간한 만화 장기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욱 작가와 홍성겸 아티스트가 같이 작업을 한 책이고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성산 장기려 기념사 앞에 이건오 부회장님께서도 글을 써주셨고요. 지금은 작고하신 우리 샘병원 의료원장님이셨던 박상은 원장님도 이 만화에 대한 따뜻한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고신대학교 의무부총장으로 당시 계셨던 이막 교수께서도 추천서를 써주셨고요. 장기려 박사 소천 20주기 기념행사를 저희가 부산에 여러 교회들과 관련 기관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회장을 맡으셨던 정근두 목사님, 그리고 장기려 그 사람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우리 지강유철 선생님께서도 추천글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작가의 프롤로그에 이어서 우리가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는 총 5부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 만화책의 특징상 학습 만화 개념이거든요. 부록에 더 자세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 1부는 우리나라에 그런 의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또 의사 중에서도 우리 장기려 박사님 하면은 참된 신앙인, 따뜻한 어른, 탁월한 의사, 전문가, 이런 칭호를 우리가 붙입니다. 자, 소년 장기려. 북쪽에서 내려오셨죠. 이산가족의 아픔을 평생 지니고 사셨던 청년 장기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제2부에서는 담았고요.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의사가 된 바보, 바보가 된 의사. 장기려 박사님은 결코 바보가 아니시죠. 정말 저 자신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정말 좋은 분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담았고요. 제4부에서 장기려 박사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복음병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치료소였고 쉼터였지요. 그 일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부에서는 평화를 사랑한 바보 의사가 남긴 열매. 위대한 사람은 살아생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록에는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장기려 박사와의 가상 인터뷰,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또 청소년들이 알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설정하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꾸몄고요. 장기려 박사님의 인간관계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 신선할 것 같아요. 그분의 생애와 활동을 정리한 연보, 장기려 박사님의 사상 중 특별한 게 뭘까?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오록을 남기셨는데 그 오록의 일부도 보고요. 장기려 박사님과 근현대사를 이어주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장기려 박사님이 주인공이시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서술해가는 역사학자 할아버지. 사실 우리가 이만열 교수님, 이만열 박사님을 마음에 두고 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초등학생 이찬희. 만화책을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손양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소록도 장기려 만들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읽으면은 젊은 부부들까지,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만화에 등장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입니다. 기타 등장인물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첫 장, 장기려 박사님 되게 인자하시죠. 포근하고 보기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런 의사가 있어요. 의사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남한테 다 퍼주고 가난하게 살았다고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이야기. 저희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또 책을 통해서 보시고요. 저희가 만든 영상도 어젯밤 확인하니까 45,000명 정도 보았던데요. 바보의사 장기려 나중에 링크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보 의사의 가장 이렇게 좋은 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원의 뒷문을 열어주고 밤에 도망가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 섹션만 한두 페이지 저희가 볼까요? 어떡하죠? 병원비가 도저히 지금 부부가 왔는데 치료는 받고 났는데 목숨은 구했는데 병원비가 없었던 거죠. 젊은 양반들 아직 퇴원 안 했어? 선생님, 그게 잠시만 기다려요. 이따 직원들 다 퇴근하고 어두워지면 네? 이쪽으로 뒷문으로 갑시다. 두리번 거리다가 자, 뒷문을 열어놓았으니 어서 가시오. 선생님 너무 죄송해서 이래도 되는지 잊지 않겠습니다. 돈이 마련되면 꼭 나랑 약속해요.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예, 선생님.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야. 자, 얼른. 선생님, 그럼 입만. 잠깐 이거 족지만 차비로 써요. 선생님, 다음날 그거 참 이상하네. 왜 계산이 안 맞지? 참 어제 그 부부. 원장님, 왜 또 이러시게요? 그럼 없는 돈을 갑자기 만드냐? 자, 이런 모습은 제가 성우가 아니기 때문에 잘 표현은 못했지만 장기려 박사님의 삶의 일부분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부록 한번 볼까요? 부록에 이동을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도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그 레파토리를 아는 이야기도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적인 것 같아요.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부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장기려 박사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장기려 박사님. 그래서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대답하는 식으로 이 주제를 꾸며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을 실천했을 뿐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은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신학자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셨던데요. 살면서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슬펐던 일은 무엇일까요? 가족과 아내를 북쪽에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의료인이었지만은 그리고 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또는 가족을 우선시하지 않고서 주어진 현실을 최대한 성실하게 살아갔던 장기려 박사님. 말년에는 옥탑방에서 사셨는데 명예병원장인데 왜 그러셨나요? 저도 이 장기려 박사님의 옥탑방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런 곳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데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당연히 들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들에게 박사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던져보았고요. 장기려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라고 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박사님께서 만족하실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한 장기려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늘 소중한 영적 스승이 되어주세요. 의사로서도 탁월했고 그 뒤에 많은 의사들이 장기려 박사님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지만 신앙인들 역시 영적인 스승으로 우리의 밝은 등불 같아요. 자, 장기려 박사의 인간관계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북에 두고 온 아내. 자, 여기는 이제 가상의 인물이죠? 그리고 아들들 이야기. 손동길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의 조카로 아들처럼 평생 동행했다는 이야기도 저희가 사이사이 집어넣고요.
장기려 박사의 스승은 백인재, 백병은 우리가 아시죠? 어네스트 로빈슨, 그리고 김교신. 김교신을 즐겨 읽었어요. 나중에 부산교계에서 아니 장기려 박사님이 김교신만 좋아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김교신 선생님처럼 말씀과 복음을 평생 자기의 삶에 반영한 것이 어떤 교리라든지 교리가 또는 교단이 만들어낸 울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 복음병원을 설립할 때 도와주셨던 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한상동 목사님. 저희도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전영창. 우리 전영창 교장님의 10계명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김상도 목사님, 넬슨 선생님. 그리고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행사 때 저도 한번 부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최규철 선생님, 조광재, 김서민 이런 분들이 같이 장기려 박사님을 도와서 일을 하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연보는 이미 많은 책에서 나와 있지만 저희가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독자들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찾는 거를 좀 번거로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장기려 박사님 하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간단히 또 복음병원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부산 모임, 그분이 의사로서의 본격적으로 삶을 시작했던 평양연합기독병원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더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간단하지만은 꽤 길죠? 이분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이 이제 한국 사회 자체라든지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려 박사님 같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 또 인격적으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어서 여러 일을 많이 하셨죠.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은 나중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모델이 됐다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었죠. 장기려 박사님의 사상, 우리가 뇌 구조를 탐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분의 뇌 안에는 어떤 신념과 어떤 가치가 들어있을까? 복음, 봉사, 예수의 인격. 장기려 박사님의 부산 모임에서 행했던 말씀을 저희가 세 권으로 책으로 출간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예수의 인격에 대해서 매우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인격은 이현필 선생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현필 선생님의 많은 짧은 글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주제가 예수의 인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되신 분이 신격을 가져야지 인격까지 이렇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그만큼 신이면서도 내려오셔서 낮은 것으로 인간의 롤모델이 될 만큼 인격의 모델로 살아가셨다는 거죠.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사랑,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소명, 통일에 대한 거, 북녘에 두고 온 자녀들을 또 아내를 끝까지 잃지 않았던, 그래서 통일의 개념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생명, 평화, 사랑. 장기려 박사님만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분은 많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은 장기려 박사님의 이 브레인, 뇌 안에 들어있는 이 가치를 하나씩이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본받아 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뇌에 한번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또 독자들이 읽기 쉽게. 멋있죠? 개념도 우리 작가들이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아이디어를 내고. 장기려 박사님의 어록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다 읽지 못하지만 의사가 하는 일이 뭘까? 우리 민족의 사명을 잊지 마세요. 자, 어록을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거듭남의 원리를 알고 싶나요? 네,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좀 담고 계셔요. 참된 평화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자, 참된 평화의 주님은 예수님. 이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출간했던 부산 모임 제3권, 자, 이 2호 중에서. 이거는 부산 모임은 거의 20년 이상 진행된 모임인데요. 이때 장기려 박사님은 거의 월간지 개념으로 부산 모임을 출간하시면서
당신의 설교라든지 기고문, 강연문을 끊임없이 읽습니다. 저희가 그것만 선별해서 3권의 책으로 냈는데, 자, 참된 평화의 주인이 예수님 한번 볼까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참된 평화의 소유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 각각 제 길로 나갔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것이 공포와 불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양심이 수긍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본체는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며 평화의 소유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전영택 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의사는 왜 있어야 될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의사와 관련된 이슈로 사회가 여러모로 좀 분주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 모두에게 의사는 왜 있어야 될 것인가 라고도 질문을 해주셨고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먼저 경건한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바입니다. 이거는 의사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건한 인격자라는 자체가 장기려 박사님의 키워드 중에 하나이거든요. 아마 목회자들에게도 아니면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기려 박사님과 근현대사 이야기를 이렇게 좀 묶어봤어요. 일찍이 기독교가 전래된 평안북도. 당신은 그곳에서부터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사와 기독교를 연결하는 작업 중의 일환으로 단순히 교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만 다루기보다는 그 인물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환경과 역사도 한번 묶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와 민족의 순환, 장기려 박사님의 삶과 괴를 맞추기 때문에요. 해방과 남북분단, 김일성 치하의 북한 이야기 좀 다뤄봤고요.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6.25 전쟁. 이러다 보니까 우리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네요. 그리고 그 역사와 함께 장기려 박사님의 생애도 맞춰가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해요. 남북 분단과 남북 교류의 역사 가장 절실했고 그 필요를 느꼈던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셨죠. 자, 에필로그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짧게 좀 담아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장기려 박사님 만화는 이렇게 우리에게 격정을 일으키거나 우리에게 순간적인 환희를 주는 그런 내용보다는 잔잔하게 장기려 박사님의 일생을 따라가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만화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편집하고 책을 출간하고 또 이렇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늘 느끼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선배가 어른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의 일부 일탈한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시하거나 그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150년의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볼 때는 욕을 먹고 나쁜 일을 한 분들도 또 기관도 많았지만 정말 이름 없이 시대에 자기 분야에서 장기려 박사님 같이 바보로 살아갔던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저희 키아츠는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발굴해서 알리려는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바보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좋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진리는 언제나 살아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 위대했던 신앙의 바보들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린이날 그리고 가정의 달인 5월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고 있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사람도 한번 본받아 보면 어떻겠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으나 내가 참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이웃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좀 선물하고 싶어요 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 하시는 일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곳곳을 바보처럼 묵묵히 지키고 지탱해주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화천동부 신학자입니다.